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고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타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 전역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타국에서는 십자가 하나 세우는데도 얼마나 고통이 따르는지, 얼마나 힘이 든지 그것을 몸소 겪은 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인들을 위한 형틀로 사용이 됐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페르시아. 오늘날 얘기하면 페르시아는 어딜까요? 아랍이죠, 아랍. 그 아랍의 민간 신앙 가운데 십자가의 형틀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들이 믿는 민간 신앙은 뭐가 있냐면, 땅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땅은 신에게 속해 있다, 이게 아랍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을 형벌할 때 더러운 죄인들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왜? 신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을 높이 달기 시작했어요. 그 모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이제 아랍으로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칼타고를 건너가서 로마에까지 그 십자가의 형벌, 그 문화가 로마에까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자기들이 사용하죠. 그것을 실행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률가이고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공할 처형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처형을 보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벌,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이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 회중들, 이것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를 통하여, 너희 제자들,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교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실 때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동역자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로 택한 사람이 누구였냐? 디모데였습니다. 그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까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거리가 38km 정도가 되는, 둘레로 치면 거의 서울 전 지역이 넘지요. 그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가 디모데였다. 도대체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택하였을까요? 여러분들, 이때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그의 나이가 55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디모데의 대충 나이가 24 정도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살이라는 그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31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세대 차이가 왜 없겠습니까?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같이 동역자로 세워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느니라. 이밖에,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니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내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왜? 그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 자다. 그는 뜻을 같이 하여 그는 복음을 위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이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디모데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6장 2절에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은 제2의 복음이다.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굳이 내가 복음을 막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시카고 대학교에 그 벤자민 볼룸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120명의 소위 성공한 사람들, 학자, 예술가, 그리고 정재계 120명의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운동선수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는 두 가지를 발견해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사람들의 성장 배경을 보니까 칭찬을 많이 받은 자들이더라. 칭찬을 받을 때 인격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을 때 내가 못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볼까? 내가 그러한 힘이, 내 인격이 어디에서 자라나는가? 칭찬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승인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승인 욕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상호작용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욕구가 어떻게 만족되어지느냐?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참 잘하십니다. 이랬을 때의 그 욕구가 그 다른 사람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 그 누군가에 대한 칭찬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욕구가 만족되어지더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면 내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칭찬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만 내 욕구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칭찬은 마치 메아리하고 같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지금은 산에 가서 메아리를 부르지 못하지요. 야호하면 벌금 내지요. 산 짐승들 놀랜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가 메아리를 합니다. 야호. 그러면 그 메아리가 내가 부른 것이 나에게 들려오지요. 이게 상호작용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부흥이 됐는가? 온 백성에게 칭송이라는 말은 칭찬받으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감당되어지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나의 인생을, 한번 나의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뭐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 받는 건 칭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마태복음 25장 23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지요. 내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는 건 칭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때 가서 칭찬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데 그때 가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디모데를 통해서 그는 칭찬받는 자였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칭찬받는 것과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이유를 어디에다 두느냐? 칭찬에 두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어떻게요?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내가 적다고, 내가 가볍게 여기는 주님의 일,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주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정말 충성된,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한평생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칭찬하지 않는다. 내가 한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칭찬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장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참 찬양을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올 때 정말 멋내고 오시는 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내가 먼저 와서 내 위치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참 좋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참 축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을 통해서 내 만족이 채워지는 것. 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하시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 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지금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은 같이 교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함께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였어요. 근데 할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누구만 받습니까?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혼혈하거든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리스, 헬라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야 될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니 나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 있었어요.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사람 잡는 할례의식. 당시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사진. 네, 여러분 저게 돌칼입니다. 돌칼. 그러니까 할례를 할 때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을 나이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성인이었어요. 유아가 아니었어요. 그 성인의 할례했던 저 도구가 바로 돌칼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할 때에 돌칼로 내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할 때에 감염률이 얼마나 될까요? 시름시름 앓다가 몇 개월 동안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50% 가까이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거예요. 너는 할례 받다가 죽으면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거였어요. 어마무시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냥 외과에 가서 나 그냥 포경수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럽니까? 마취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할례 받을 때는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할례 받다가 죽으면 그림 안 보여주셔도 돼요. 할례 받다가 죽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명령에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권위. 여러분 권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질서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질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뜻과 달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어디서부터 타락을 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싹 둔갑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탄의 타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사탄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고 베드로서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랑 다른데, 내 뜻과 다른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면 제일 창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면 제일 창피한 거. 빨리 그 정도. 네, 아니에요. 또 다른 분들 뭐가 제일 창피할까요? 예? 모르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꼭 어디 가서든지 나이 따져요. 나이 따져서 서열정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 나이 묻는 거 굉장한 신뢰거든요. 너 어디 사니 이런 거 묻는 거, 나이 묻는 거, 또 뭐 결혼했냐 뭐 이런 거 묻는 거 굉장히 신뢰인데 한국 사람들은 딱 만나기만 하면 몇 학년 몇 반입니까 이런 거 묻고 항상 그래요. 그 민족성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나이로 다 자기네들이 서열을 다 정해놔요. 디모데는 어떠한 자였을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믿음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어떠한 이유를 대서든지 우리는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믿음이 이기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 내 상황과 다르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결국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1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절부터 5절까지 잘 보세요. 성경은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 권위가 됩니다. 성경은 무오류하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교회가 점점 흥왕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신 것이 뭐예요? 순종이다.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못 배워서, 하나님,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은 순종을 배워야 된다. 너희들은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순종을 배우려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한 교회에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연약하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의지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주여, 불순종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성도들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